네, 오늘의 말씀은 조금 아프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지는 않지만 스데반의 일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다라고 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순교는 복음을 위해 믿음을 지키며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교를 굉장히 거룩하고 성스러운 죽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스데반이 당한 죽음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죽음이라기보다는 잔혹하고 처절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닮아 있기에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정말로 충격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처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신성을 모독한 자의 처형은 성 밖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재판의 죄목이 바로 이 신성 모독이었고, 이 재판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분노에 찬 사람들이 즉결 처형과도 같이 공개적인 처형을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성을 모독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그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이 돌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냥 조그마한 주먹만한 돌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일 만한 크기의 돌입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발에 채이는 조그만 돌 주워다가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돌을 가져다가 스데반을 향하여 던진 것입니다. 그 돌을 맞으면서도 살갗이 찢기고 터지는 중에도, 뼈가 금이 가고 부러지는 중에도 스데반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모습과도 같은 이 스데반의 모습은 유대인들의 분노를 더욱 크게 만들었고, 스데반의 죽음으로만 그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제자와 무리들을 향하여 핍박하게 되는, 정말 죽음의 핍박을 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 예수를 믿던 자들이 온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힘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각지로 흩어진, 힘이 다 빠져버린 것만 같은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던 또 무리들은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자신들을 이 죽음의 위협으로 몰아가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당한 죽음만큼이나 사실은 처절한 탈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의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들의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따른 백성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성령에 이끌리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들에게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변화시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소문이 점점 퍼져서 이제 그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에까지 다시 퍼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을 확인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급파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 모인 예수를 따르는 이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나바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24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이 둘의 공통점은 바로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시대를, 지역을, 교회를 변화시켰고 그 변화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으로 바꿔유입니다. 네, 약간 충청도 사투리처럼 성령으로 바꿔유 하는 약간 권유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약간 조금 죄송해요, 반말하는 것 같지만 성령으로 바꿔 유라는 의미입니다. 이 유는 여러분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변화를 보니까 이 유자로 시작하는 말들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특징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되는 그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성령 충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요, 이 말이 너무 쉽게 다가오잖아요.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이들이 갖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놀랍고 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하면 어떤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으십니까? 한국에서 태어났겠죠? 네. 한국 말을 쓰겠죠? 한국 음식을 먹을 겁니다. 이런 한국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저 사람 한국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만 있다고 한국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연예인들 인터뷰하는 프로그램 보면 외국 배우들이 와가지고 사랑해요, 연애가 중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발음 잘한다고 그 사람을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말씀 한번 실천했다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와 별반 다르지 않은, 정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일은요,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는요,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비난받기가 훨씬 쉽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누군가를 인정하는 일은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쉽게 허락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일컬음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인정의 삶이,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삶의 모습입니까?
사랑해요 연애가 중계를 외치는 그 외국인 배우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바나바와 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이기도 하고 여전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욜로라는 단어입니다. 네, You only live once. 직역하면 내 삶은 한 번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네가 중요하다. 너만 특별하다 라고 일컬어 주는 겁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삶은 나만을 앞세우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나만의 특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 말하는 욜로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특별함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유일함, 나의 특별함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유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우리 안에 내 유약함이 인정되고 고백되면요,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고 나의 가난함을 부요함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죽는 것으로 나의 삶을 끝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것,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네. 아멘. 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유연합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요, 물과 기름 같은 관계입니다. 섞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으로 대했습니다. 그것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안타깝게도 현재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이런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 초대교회의 그 성령에 충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대적인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의 관심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이방인들은 그저 가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복음에서도 제외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방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은 11장을 전후로 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의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는 수많은 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울이 되는 사울을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일들까지 이방인이었던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삶을 허락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안디옥에 모여있는 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이 유대적인 관점들을 깨나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듯이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도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온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야 한다, 퍼져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를 알게 되었고, 정말 놀랍게도 그 수가 점점 더 많아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틀과 가치관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를 갈망하면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우리의 안전만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유연하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도전하고 우리의 믿음의 시도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물러서는 것도 아닙니다. 겨우 유지시켜 나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교회 안에서의 안전함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연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가지를 뻗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부끄럽지만 저의 얘기를 좀 하면요, 저는요 몸이 뻣뻣합니다. 네, 근육들이 좀 많이 짧아져 있고 유연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세가 안 좋을 때도 많고요, 아프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냥 내가 편한 대로만, 내가 익숙한 대로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니까 실제로 움직여야 하는 근육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짧아지고 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이 저는 이런 우리의 몸의 유연함이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는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유능함만을 쫓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교회에서까지 우리가 제 역할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유연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어떤 한 가지의 모양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정에서의 모습, 일터의 모습이 정말 유연하게, 플렉시블하게 변화되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의 전파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이 저는 바로 이 유연함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를 통해서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신앙에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 영적인 근육들이 짧아져 가고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은 하나님께 맞추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결단에 필요한 상황과 환경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의 삶을 결단하고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좀 서로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맞추어 삽시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은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한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아멘. 네, 바나바는요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우리가 앞서 나눈 스데반의 순교 때 그리스도인들을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도 아주 강하게 핍박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이 안디옥까지 이르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를 만나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든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 그의 헌신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착해서 사울을 데려온 것은 아닙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얘가 예전에 한 일이 있어서 얘가 어딜 끼지를 못하네, 불쌍하니까 좀 껴주자 라는 마인드가 아닙니다. 바나바는 사울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가 가진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섬기게 된 안디옥 교회로 사울을 초청하여 함께 이방인들을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안디옥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나중이 되면 앞서 있던 바나바의 이름이 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의 이름이 성경에서 아예 사라져 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데리고 온, 그가 발탁한 사울, 바울의 이름만이 남아서 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역의 중심축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이동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가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나바는 또 다른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조카이기도 한 마가 요한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바나바의 헌신은 쓰러지고 실패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고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유익함입니다. 자신의 이름값, 유명함을 내세우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그것 때문에 바울과 갈라서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교회의 덕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자였으나 회심한 이 사울을 교회의 사역관으로 데리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을 일으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함께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이 전도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마가 요한, 그를 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과 함께 하기를 바울은 거부했습니다. 주의 복음에 헌신되지 않은 사람과 함께,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사람과 함께 전도여행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 실패한 마가 요한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세워 교회의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과감하게 바울과의 동역을 포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낼 수 있는, 더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유익함인지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결단으로 마가 요한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가복음이라는 귀한 복음서를 남기는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 수많은 유익함들이 뿜어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자국마다 우리가 남긴 후회와 아쉬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익함들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생명들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요, 유익한 성도가 됩시다. 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성령의 충만함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유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자신의 틀에 머무르지 않고요, 영적인 유연함으로요,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갑니다. 자신의 유명함, 자신의 사역을 앞세우기보다요, 공동체의 유익함을 위해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유는 유약함을 인정하는 것, 유연함, 또 유익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서게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웃이 우리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그 놀라운 역사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기대하고 또 함께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시면서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